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읊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을이 돼서 그런지 문학 소년이 되고 싶어서 그런지 한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편 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들 오늘 술래.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커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실 시는 아니고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싸이의 노래인 챔피언의 노래 가사입니다. 물론 노래도 뭐 시니까 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노래의 핵심은 가사의 핵심은 후렴인데 제가 랩을 할 수도 없고 노래를 부를 수도 없으니 다시 읊어드리겠습니다.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네가, 챔피언 네가,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인생을 즐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인생을 즐기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하고 그때그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것만 하고 사는 거? 우리 모두 어렸을 때 꿈꿨던 것처럼 맨날 만화책을 보고 TV를 보고 여행을 다니고 숙제 안 하고 밖에서 뛰노는 것, 이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일까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면 모두 다 그렇게 행복할까요? 저는 절대 그런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하다시피 이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모두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갖게 되고 누군가는 잃게 될 것이고요. 누구는 많이 갖게 되겠지만 누구는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즐길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거나 평생을 즐기지 못한 채 일만 해도 먹고 사는 데 급급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또 하나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재화가 그렇게 부족해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두 번째 문제, 진짜 문제는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이 이것을 잊거나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었기에 소유하고 있으면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옆에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누려 하지 않죠. 내가 노력했으니 노력한 것만큼 갖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고 말하지만 사회 구조는 더 가진 자가 더 갖게끔 움직입니다. 애초부터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시작하였고 인간의 죄성으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에는 선하지 않죠. 인간 사회는 자유에 맡겨두면 더욱 죄로 심해집니다. 점점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나는 노력한 만큼 누리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노력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덜 노력했다고 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조금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탐심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과연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억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도서 4장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억압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옵니다. 이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악이 있는 상황을
먼저 사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재물과 돈에 대한 억압으로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도 너무 일반적이어서 놀라지 마라, 비꼬는 이야기죠. 이게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놀랄 일이 없다. 야, 이것이 여기만 있는 일이냐? 아니야. 원래 모든 역사와 모든 지방 속에서 가난한 자가 억압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는 말씀을 놀라지 말라라는 말로 꼬집고 있는 거죠. 너무 빈번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을 향한 억압을 이 구조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그러니까 계층과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전도서가 누가 전도서를 기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제가 전도서를 처음 설교할 때 언급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점을 봤을 때는 한 2500년 전 일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시대에 쓰여진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에도 구조와 계층의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는 일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향한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악인가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원어 말씀도 너무 어렵고 오늘 성경이 번역된 이 번역도 사실은 문맥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렵지만 굳이 좀 직역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 말씀, 땅의 유익은 왕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라거나 왕은 오직 땅의 유익을 위해 땅에서 봉사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전도서도 시이잖아요. 시이다 보니까 고대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쓰여진 시를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렵죠. 뭐 다른 이야기지만 왜 한국에서 한국 문학이 왜 그 문학상을 못 받는지 아시나요? 우리 한국의 문학이 세계 문학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번역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문학이고 소설이고 시인데 이것이 번역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 의미가 다 깨져버려서 세계 문학계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는데 번역을 해서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9절 말씀을 어려우니까 학자들의 해석을 좀 빌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9절 말씀의 뜻은 이 계층과 구조의 정점에 있는 왕에게 이 불이한 소득들이 몰려가는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득이 왕 곁에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고, 또는 왕도 그 정점에 있는 왕조차도 땅의 소득을 얻는 데 그냥 전적으로 거기만 신경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성경에서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우리가 딛고 있는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말하면 그 땅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곧 생명, 땅은 곧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밟으면 그만이구나가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땅은 곧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가능성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말씀을 보시면 그 율법에서도 땅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땅의 지게표, 그러니까 땅의 소유를 서로 경계를 가르고 있는 그 지게표를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 다시 말해 땅을 사고 팔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땅을 팔아버리면 당장은 돈이 생기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법적으로 막는 겁니다. 땅을 사고 팔지 말라. 누군가에게 땅을 주었다면 그 땅은 계속 그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나눠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경계를 그어 주셨습니다. 이 땅은 누가 가져가라. 이 땅은 누가 가져가라. 그럼 지파 안에서도 각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죠. 분배했죠. 이 분배한 땅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너무 가난해서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정말 내가 먹고 살 일이 없고 내 자녀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정말 고육직책으로 땅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70년마다 희년을 허락하신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매 70년이 되면 모든 땅과 모든 노예들은 각자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땅을 팔았어요. 난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억지로 살고 있겠죠. 그런데 70년이 되어서 매 70년마다 땅의 소유가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최초의 땅의 주인에게로 무상으로 땅이 돌아가야 됩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제도 자체가 사실 없던 것은 아니지만 노예도 사고 팔았겠죠. 어떤 주인이 노예를 사고 팔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노예조차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 70년이 되면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땅을 소유하고 땅의 소산물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땅의 소산물도 그 땅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권력에게 이 부와 재화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지 않다는 거죠. 억압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조와 계층 문제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억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부패한 권력에게 끊임없이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2500년 전 이야기일 뿐입니까?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너무 답답한 것은 지금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부동산 정책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죄인이죠. 누가 내 집과 내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항상 내 집과 내 소유는 언제나 올라가길 원하고 타인의 소유가 떨어지길 원하겠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인생에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정책을 잘 쓴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정책을 우회하여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폭력적인 일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가졌는데 다시 70년 되면 돌려달라니요. 억울한 거 아닙니까?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자유경제 시대에, 우리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민족끼리는 돈을 빌려줄 때에도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보여주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로 초대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명확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모든 사람들, 성도들까지도 눈을 감고 모른 척합니다. 이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지. 요즘 같은 시대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 과거에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지. 시대가 달랐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돈이라는 것에, 재물과 소유와 부에 너무나 깊게 우리의 관심이 박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또한 돈을 사랑하는 탐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이 좋아하다라는 말은 사실 좀 정확한 의미는 사랑하다입니다.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감이 달라지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랑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고 부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해도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해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이 곧 탐심이죠.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히 있어도 점점 돈을 모으려고 하고 소득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좀 해결해 보고자 지금 당장 현재의 불확실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돈을 계속 모아서 미래에 언젠가 있지도 않을 수 있는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하는, 현재를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돈까지도 뺏어서 나의 미래를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이들이 그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소유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11절 말씀.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 말씀을 좀 직역하면 재산이 많아지면 그 돈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을 탐하는 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돈이 많아질수록 그 재산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탐심을 해결해 보고자 끊임없이 긁어 모았지만 다시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없다. 11절 하반절. 많은 재산도 인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 돈을 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돈을 꽁꽁 숨기고 눈요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보고만 있는 것을 행복해하고 내 돈 많다는 것을 자랑할 수도 없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수록 그것이 없어졌을 때 더 불행해집니다. 13절 말씀.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인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4절.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재난과 같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통제하고 아무리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거란 거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잘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견고한 집, 좋은 방범시설, 튼튼한 차, 그리고 뭐 경호원 등등등, 아니면 보험. 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나를 잘 감추면, 튼튼하게 보호하면 나의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재난이 닥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다, 잘났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도 우리의 신분은 피조물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억압으로 돈을 모았으나 그것이 나에게 해로 돌아올 것이다. 17절,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현대사회 최고의 우상은 돈이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이 좋고 구원받았고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배부르다, 그냥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너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장 천국에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랬으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구원받았다고 당장 한 명 한 명 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자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빨리 죽어도 상관없네, 빨리 죽어버리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도 돈이 필요합니다. 성도도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돈 자체가 죄악이고 돈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이든 아니면 후대에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정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든 어쨌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든 부자든 어쨌든 간에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야, 돈 필요 없어, 돈 죄악이야, 다 버려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거지로 살자, 무소유로 살자, 돈 벌지 마, 일하지 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돈을 버는 것에 죄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바로 탐심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내 주변의 빈곤과 배고픔을 보면서 나만 소유하려고 하고 나만 안정적이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곧 억압이고 우상이고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억압과 가난과 빈곤, 헛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세상은 탐심으로 가득하고 모두 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살고 있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있죠.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억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더해가고 있죠.
갈등과 계급의 구조 문제는 지금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제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고 세상은 악해져만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착하게만 살아라, 모든 것을 포기하라 라고 외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답답합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죠. 착하게 살고 때로는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무턱대고 이런 바른 소리만 설교에서 하고 있자니 답답하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 땅의 성도로 성실히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쉬운 정답은 많습니다. 그런데 쉬운 정답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애달프고 복잡하죠. 게다가 우리들에게도 지금 탐심의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나도, 저도, 여러분도 탐심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른 말씀만 전하시고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라, 너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알아, 나도 알아, 너희도 알지? 대충 살아, 나는 말했어, 지켜봐, 못 지키면 네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죄악 가득하고 탐심과 억압이 가득한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발견했다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좋은 일은 사람이 받은 몫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받은 몫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1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바로 사람이 그 받은 몫이 무엇이냐면, 좋은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부와 재산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이 탐심이 가득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죠. 이것 봐, 역시 그럼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가난하게 굶어 죽게 하시지 않았어. 이것 봐, 우리에게 부와 재산을 주신다고 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부, 재물, 집, 가전제품, 명품들 즐기면 되는 거잖아. 역시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뒤에가 정답이야. 하나님 선물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카르페 디엠, 오늘 즐기자 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싶겠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나름 성도이고 우리 나름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해석은 안 해요. 우리 그렇게 보지 마세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삭과 야곱이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윗을 보라, 솔로몬을 보라. 하나님을 백성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자가 되었다. 바로 부자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곧 부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를 언제나 즐거워하며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한국교회에 강타했던 그 엄청 유명한 그 책, 아마 혹시나 여러분의 집에도 한 번씩은 꽂혀 있을 수 있는 그 책, 그래서 주장하는, 우리가 너무 즐거워하고 베스트셀러를 몇 년 동안 기독교 베스트셀러에서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 책, 지금도 서점을 가든 기독교 서적에는 언제나 꽂혀 있는 바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이 축복이니 잘 쓰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도 부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부유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을 즐기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죠. 바로 몫입니다. 몫.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몫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보면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3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주권 가운데 주인이 준 겁니다. 종들은 이것을 받고 나서 왜 쟤는 5개인데 난 2개입니까? 라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주었으니까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불공평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몫이 있다. 우리는 그 몫을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죠. 자꾸 즐긴다 하니까 내 멋대로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며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피조물의 진정한 즐거움인데 진정 즐길 수 있는 자는 그 몫에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20절에 설명하고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자는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내 앞날을 염려하여 집착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 또한 즐겁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자가 20절 상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본 거죠. 목사는 거룩한 사명이고 성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후에 성직은 없어졌죠. 성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모든 삶이 다 거룩한 직분이고 거룩한 소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성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 제가 더 거룩하거나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 어찌 거룩한 직분을 직업이라고 말하냐라고 하지만 저는 직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 우리 모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거룩해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은사대로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의 어쨌든 간에 목사라는 직업을 받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 말씀처럼 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나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이 생명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에게는 과분한, 사실 이 교회에서, 이 시인소 공동체에서 저에게 과분한 것을 주시면서 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과연 저는 탐심을 버리고 이 인생을 하나님께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다른 직업도 갖고 있죠. 아시다시피 저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곳에서 돈을 벌고 살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 돈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개척을 하든 선교를 하든 어쨌든 그것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오피셜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핑계죠. 저도 돈을 모으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하루하루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저의 가장 개인적인 고민은 제가 피부병에 요즘 걸려 있는데, 이 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피부가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다행히도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는 잘 안 드러나서 다행인데, 이 옷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이게 참 피부병에 요즘 너무 괴롭다. 막 가끔씩은 참 천국 가면 피부병은 없겠지 이런 생각도 혼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괴로운 일이 좀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맨날 싸우기도 하고요, 말다툼도 하고 또 후회하고 또 사과하기도 했다가 또 싸우고, 그리고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구제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이나 동기 목회자들 중에서 좀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의 돈을, 조금의 그런 후원금을 내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흔들리지 않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의 생명을 언제든 바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저도 인지할 수 없었던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진짜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저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순교를 당하겠다, 당장 죽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 선택도 하고 가끔은 희생도 하고 포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실패도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제가 어느 순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언제부터 어느 계기로 그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참 아무리 고민해봐도 언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제가 저의 현재의 삶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은 저도 알지만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이 저의 삶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저의 삶을 주께 바치겠다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매일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웹툰도 보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요, 영화도 좋아하고요, 여행도 가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가끔 주일 빠지고 여행도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을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꿔서 막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도 못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을 똑같이 살아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나라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땅으로 저를 보내실 때 언제든지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땅에 디딜 것이고 저는 언제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신다면 당장 그것이 오늘이라도 저는 감사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저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 것 얼마 없지만 제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제가 진정 즐겁고 진정으로 즐기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것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또 즐겁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생명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사명을 허락하셨던 하셨고 저에게 이 기쁨의 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을 저는 믿고 저는 저의 삶과 하루를 저의 생명의 날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여러분께도 성도 여러분께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똑같은 생명을 여러분에게도 주셨는데 또 여러 가지 소명을 통하여서 똑같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각자 우리를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직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디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몫을 즐거워하고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며 정말 이 인생이 즐거웠다, 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소유하고 싶고 자꾸만 붙잡고 싶고 나눠주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악들이 득실득실하지만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몫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